오늘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8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활동이 여러모로 제한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나 민족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주관 아래 생기는 법이니 이 세상에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모르는 일이 될 수 없고, 하나님 허락이 있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병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 전염병이 생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신문을 보면 현재 상황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크리스천 기관에서 발행되는 길 중에서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생긴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진 한 크리스천 잡지에서 말하기를 COVID-19 is not God's judgment.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왜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답하기를 추락을 할 때 그리고 계시록에 전염병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초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팬데믹을 일으키시지는 않았지만 그 환자들, 의료 봉사원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자연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때 전염병을 보내셨으면 지금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신학, 성경적 근거가 약한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다른 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성경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 하면 보통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 개입을 망치를 두드리고 선언한 다음에는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심판은 나중에 바꾸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별한다는 의미에서 심판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진노를 쌓아오다가 심판 날에 이르러 심판받으면서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심판날에 멸하시면서 진노를 내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신약시대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동사는 현재 수동형 3인칭 단수 직설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인도하시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엄하게 다루시기도 하고 지팡이로 온화하고 부드럽게 다루시기도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믿는 이들이 듣고 지켜야 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때와 다른 비상한 역사라고 이사야 2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보통 때와 다른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폭파하고 크리스찬들 구속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른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거짓말하는 것 아무 죄책감이 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것, 남의 것을 훔쳐갑니다.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고 자국이나 타국의 인권을 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중국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배척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줄여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겠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가족들과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 이제는 반대로 시간은 많이 있는데 돈이 없다가 되었습니다. 돈과 시간 둘이 다 같이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이 죄 짓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만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6년간 농사하고 7년째는 땅이 쉬도록 하라고 레위기 25장 1절부터 5절에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이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시면서 그때까지 안식년을 모두 합쳐서 70년 동안 땅이 쉬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까지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그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직이 있습니다. 왜 창세를 하셨는지, 왜 요셉의 7년 기근을 허락하셨는지,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지, 왜 약속을 땅을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지, 왜 70년 동안 잡혀가 있도록 하셨는지, 왜 신약을 주셨는지,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전염병의 배경이나 방향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되면 치료약도 나오고 전염병도 멈출 것이고 하인드 사이트 뒤를 돌아보면서 모두 다 이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던 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진노, 여기 나온 진노는 말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두 석 달 전만 해도 세계 경제는 호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행 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 15억 명이 여행을 했다고 하고 각국 세수의 평균 10%가 여행 산업에서 거두어들였다고 하고 약 3억 2천만 명이 여행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은 필요 불가하게 활동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여행에는 인류 문명의 첨단 작품들, 자동차, 비행기, 그것도 제트 여객기, 유람선 등이 사용되는데 지금은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많은 지식이 컴퓨터 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제트여기 등으로 왕래하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이 급락하면서 원유 소비가 줄어들고 수요도 많이 줄어들어서 대기 오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나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중국의 대기 오염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푸른 하늘을 자주 보았다고 하지요. 미국에서도 LA 같은 곳에 대기 상태가 좋아졌고 자동차 사용이 적어져서 사고율이 줄어들어가지고 자동차 보험료 일부를 환불을 한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자연과 환경에 오염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알게 해줍니다. 줄어든 활동이 인류 전체에겐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지내게 된다면 환경에도 피해를 덜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고 물질 부족하지 않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 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악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교회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 현세적 심판, 템포럴 저지먼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인 각자가 또 각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못한 것이 없고 책망받지 않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교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소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데 시간을 쓰면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배우고 순종한다면 이 일로 인해서 해피엔딩이 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전염병은 다음을 위한 예고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지 못했기에 더 큰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달려갈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전 세계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편안하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유익한 일인 것을 깨닫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 세상에 부으시더라도 남은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남은 자에 속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의 나음가짐은 예수님께서 일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복음이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남은 자에 속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